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말은 너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상태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마귀의 통치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만약에 나와 가정이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면 틀림없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눈먼 소경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못 보고 모르는 사람이 진정한 소경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치유하셨죠.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나와서 부탁하기를 눈에 손을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거든요. 손을 대서 치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지 않고요. 물론 안수는 했습니다마는 침을 탁 뱉었어요. 23절에 보니까 마을 밖으로 그 소경을 데리고 나가사 침을 뱉으시며, 손 대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했는데 침을 탁 뱉었다니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침을 뱉는 것은 이거 모욕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행위죠. 어떻게 보면 더러운 행위 아니겠습니까? 침을 탁 뱉었다.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기를 원했는데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한 번도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특별히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일하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의 영적 상태를 아느냐? 오늘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십니까? 예배가 되어집니까? 기도가 5분 이상을 못한다. 이게 황폐한 거거든요. 아예 기도를 하지도 않는다. 굉장히 황폐해진 거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그럼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지금 뭔가 상태가요, 이게 굉장히 말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영향이 갑니다. 자녀들에게 전체 영향이 간다니까. 갑자기 문제 오는 건 아닌데 어느 날 서서히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지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런데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로 왕위가 계승됩니다. 왕위가.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구테타의 연속이에요. 오씨가 왕됐다, 이씨가 왕됐다, 박씨가 왕됐다, 곽씨가 왕됐다, 권씨가 왕됐다. 이게 막 계속 피 흘림의 역사예요. 근데 남쪽 유다는 다윗의 한 혈통으로 왕위가 계속 계승된다니까. 일주일 동안 왕 노릇하다가 신하에게 죽임당한 왕도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름도 희한해요. 오므리. 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샬롬 평강이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 피 흘림의 역사예요. 정통성이 없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거든.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입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세운 나라인데 이제 반발해가지고 세운 나라, 송아지를 섬기는 나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계속 쿠데타 연속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다스리느냐?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지금 누구의 컨트롤을 받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걸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때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 눈먼 소경이 침을 뱉고 손을 대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했더니 눈이 열렸잖아요. 그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고 오늘 대답을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정말 솔직한 대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이 소경이 잘 보이는데요. 예. 시건방지게 잘 보인다고 했다가는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번 안수해가지고 온전한 시력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소경은 솔직하게 잘 안 보이네요, 주님.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무슨 어릴 때는 소경이 아니었는데 무슨 병 들어서 그랬든지 이게 이제 맹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걸 알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면 뭐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요? 아니면은 만져봤든지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남자는 이렇게 생겼고 여자는 이렇게 들어갔구나. 만져봤든지 아니면 어릴 때는 이게 괜찮았는데 뭔 사고 나서 눈이 멀었든지 그건 뭐 성경에 설명 안 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잘 안 보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2번째 안수를 해서 온전하게 치유를 하셨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뭐 실수를 했습니까? 왜 2번씩이나 안수해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너의 영적인 상태를 아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면서 막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도 안 되는데 되는 척 하면은 영원히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소경처럼 솔직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기도가 안 됩니다.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고요. 예배가 성공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요.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진실로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안수하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라 그 말이에요. 솔직하라. 나의 영적 상태를 오늘 여러분이 알고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시고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쁩니까?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이 안 나온 겁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 벌써 내 영적 상태는 이미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답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이 내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물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물질 중심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여전히 출세, 성공에 관심이 있고 내 생각이 딴 데가 있다면은 이거 심각한 거,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한다니까 오늘 주님은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오늘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저는요, 하나님 은혜로 조금 됐어요. 저는 하나님 음성을 진짜 들었어요. 네가 심각하구나. 난 들었어요. 참 모자란 나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다니까. 정말 들었어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니구나. 목사인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진짜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렸어요. 주님은 저를 바꾸셨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심령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됐습니까?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셨나요? 복음으로 체질화 되셨나요? 여러분, 복음 아닌 것으로 우리 각인되어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여기 세례받기 위해서 몇 명 와 있는데 스마트폰에 각인되면 안 돼. 요즘은 어른들하고 대화하는데도 스마트폰 막 보면서 하면서 이게 그거는 바른 옳은 자세가 아니지.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스마트폰 막 만지면 되냐고. 혹시 중요한 문자를 보낼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하고, 아니 스마트폰 딱 놓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는 스마트폰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제 가방 안에 넣어놨어요. 주일날은. 예전에는 가끔 나가서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고백을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큰일 났어요. 스마트폰이 편리한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거기서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좋은 것부터 나쁜 거 다 거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각인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 잘못된 것으로 각인돼 갖고요. 결정적인 순간 그게 튀어나오는 거 있죠. 참 안 바뀌어요. 근데 그걸 또 몰라요. 저는 알거든요. 내가 복음 아닌 것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각인된 건 저는 압니다. 근데 그조차도 모른다면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눈을 열어서 우리 영적 상태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뭐든지 복음으로 판단하십니까? 복음만이 진리예요. 복음 모르면 다 엉터리입니다. 모든 생각이 다.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만 절대적인 기준이라니까. 지난번 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복음 몰랐다. 다 틀리대요. 박사학위 10개 있어도 다. 맞잖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되는지 알겠습니까? 도저히 난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복음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소경을 치유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을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26절에. 이 말은 가서 말하지 말래요.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뀐 사람은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말 쏟아내는 것마다 다 틀린 거를 쏟아내는 거예요. 다 실수 연발. 내 영적 상태가 바뀌기 전에는
일도 하지 말래요. 괜히 일하는 것마다 다 틀린 일이니까. 여러분, 복음만이 절대적인 배경이십니까? 그리스도만 의지하십니까? 사단은 창세기 3장 6절 자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의지하게 만들어요. 배경 삼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한계가 왔습니까? 그거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다른 거 의지해서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한계가 없어져요. 정말로 한계가 없어져요.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 대상은. 사람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동으로 나와야지. 코피 터져. 그래 나와야지. 진짜 코피 터져요. 목사도 의지하지 마세요.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잘 못 사니까 목사님이라도 좀 이렇게 보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때문에 애를 쓰잖아요. 모자란 인간이 말이지. 여러분 대리만족 시켜드리려고 제가요. 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를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망해요. 틀림없이 실망해요. 저도 인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배경 삼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는 주장할 것도 없어요. 비 오는 것이 소금 장사한테는 손해고요. 우산 장사한테는 유익이거든요. 비 오는 것도 생각이 다 달라요. 형편이 다르다니까 함부로 우리는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걸 정말로 깨달은 다음부터는 무조건 오케이예요. 오케이. 아니 사실이에요. 다 무조건 오케이예요. 복음 말고는 다 오케이입니다. 내가 손해가 돼도 오케이예요. 여러분 예배가 되십니까? 예배 시간이 즐겁습니까?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다른 분은 뭐 몇십 분이라도 기도하시는 나는 기도 5분 하면 할 게 없어.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 내가 어떻게 하냐? 나도 눈 뜨고 봤거든. 난 기도가 안 돼서 눈 뜬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이 기도에 집중하시는가 제가 이제 볼 때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고 멍 때리고 있는 분이 있어. 이렇게. 황폐해진 거예요. 그거는 심령이 황폐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가 아니라면 안 된다는 답 나오셨습니까? 나는 진짜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 의지하십니까? 자꾸 염려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아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는 이미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저는 굉장한 싸움을 싸웁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설교는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을 볼 때 사람하고 갈등하지 말고 마귀와 싸워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의 영적 문제를 봐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라는 말은 제가 설교했잖아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솔직히. 근데 요즘은 되어져요. 그 누구도 영적인 상태가 보여져요. 영적인 문제가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랑 많이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애제가 나면 알아요.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투시 은사 받은 건 아니니까.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애증하면 압니다. 저분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고 어떤 문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
예전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좀 구분을 했어요. 뭐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지금은 절대로 그런 사람 다 기도하게 돼요. 진짜. 우리가 보는 눈이 정말 그렇게 그런 눈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한번 내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소경처럼 겸손하게 솔직히 고백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솔직히 겸손하게 고백합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기 침을 뱉었다. 손대기를 원했는데 물론 안수도 하셨지만 침을 딱 뱉었어요. 이게 보통 모욕이 아니거든. 근데도 이 소경은 반발하거나 대들지 않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착각을 잘합니다.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채찍질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소경이요 잘 보인다고 말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영원히 안 좋은 시력을 가지고 한평생 살았을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주님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도 솔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하세요. 주여, 나는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 황폐합니다. 기도도 안 되고요. 자꾸 사람을 육신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안 믿어지고요. 염려하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안수해 주세요.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진실하게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오늘과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다음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명이 안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안 나오고 모르면 그냥 아무렇게나 일 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벌써 일 벌렸다 심각한 거예요. 저는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제발 이번 사업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업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 성도님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사업할 시간표가 아니네요. 하지 좀 마세요. 돈 좀 아끼세요. 제발. 그리고 은혜 받으세요. 그랬더니 돈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거든. 근질근질 해가지고 막 사업하고 막 일 벌리다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안타깝다. 혹시 그분이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또 문제 와요. 영적으로. 그분은 아예 그냥 실패했지만 벌어도 또 문제라 이게. 그렇잖아요. 영적 상태가 심각한데 돈 벌어본들 계속 마귀가 역사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발 예수가 그리스도, 네가 눈은 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답 나오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섣불리 일을 저지르지 마라. 지금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런 말이라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일을 벌이지 말아라. 섣부른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답 안 나오면요 다 틀린 판단이라니까. 저는 진짜 이해돼요 이게. 복음으로 안 보면은 정말 잘못된 판단한다는 저는 그 생각 가지고요. 요즘에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판단합니다. 복음으로. 저는 내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될 수 있거든요. 흑암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분은 많이 생각하고 오셨거든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러면 제가 이거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러면요, 내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다고. 거기에다가 그 장로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혼자 기도하고 생각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딱 단판에 그냥, 그러면 그 순간에 흑암에 확 잡힌다. 그분이 영적 상태가 또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가정에 영향을 주고 교회에 영향을 주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사단 좋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런 이제 손해보는 일을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오케이 다 오케이. 틀리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겠지, 깨닫게 하시겠지, 내가 꼭 뭐 고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오케이. 그렇다고 남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만 가라, 집에 폭 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 상태에 바뀌지 않고는 말도 하지 말고 함부로 입을 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좀 이렇게 깊이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결론이며 결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는데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심으로 이 눈먼 소경의 눈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착각해서 문제지, 내가 다 된 줄 알고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주장하고 내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괜찮은 줄 알고 우리가 계속 그러면 우리는 계속 실패하다가 인생 끝나요. 그러나 이 소경처럼 겸손하게 막 침을 탁 뱉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잘 안 보이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두 번째 안수하심으로 그의 시력을 완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시고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 예배 시간이 지겨운 분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안 할게.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분 손 들지 마세요. 그 영적 상태가요, 최상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흑암 세력 다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 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겸손하게 진실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두 번, 세 번이라도 안수하셔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열어사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